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사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자,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7형제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바로 그 밑에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역시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7명 전부가 같이 여자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 시에는 저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참 유치한 이야기죠. 이 사두개인들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또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 계급에 제사장이 속해 있어요. 제사장은 바리새인 계급이 아니고 사두개인 계급입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걸 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7명의 아내가 됐으니까 누구의 아내, 이제 죽은 후에 누구의 아내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자, 이 어처구니 없잖아요. 한 여자가 7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만약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그 7명의 남편 중에 한 사람만을 남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또 쾌도 난마처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가 유치하더라도 유치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를 지금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거론한 이 여인은 결국 만신창이가 됐다. 한 남자와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 살아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한 남자와 사는 것도 힘들죠? 대답들 안 하네. 자기 남편들한테 꾸중 들을까봐 이를 악물고 지금 대답을 안 해. 김지현 집사님, 이를 악물고. 김태현 집사님, 한 남자와 사는 것도 힘들고 한 여자와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간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 당시에는 서로 간에 연애하다 보니까 서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살다 보세요. 사모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0대, 60대 부부가 길에서 만나잖아요. 저기서 남편이 걸어오면 미소를 띠고 이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피해서 딴 길로 간답니다. 잠시라도 부딪히기 싫어서. 그리고 또 여러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편에 대해서 완전하게 남보다도 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 인간이 산다는 게 참으로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다고 연애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30년, 40년 후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딴 길로 피해서 도망가는.
지겹기 때문에. 남편 없는 자리에서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찹니다. 막 쌍욕이 나와요. 그런 결혼들을 왜 하셨을까? 그래도 당시에는 죽자 사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7명이야. 7명. 이게 수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이 수혼법. 그런데 두 사람도 아니고 7명이라고 말입니다. 7명과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자식은 없었으니까 좀 덜 할는지 모르겠지만 내 여자는 인생에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7명의 남자와 사는 것. 그럼 나는 어디 있지? 인생은 없는 거예요. 2명과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7명의 남자와 살았습니다. 개성 달라, 성품 달라, 인격 달라. 그 중에 못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7명과 사는 동안에 그 여자의 인생은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상처를 받을 대로 상처를 받게 되고, 여자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의 남자를 거치는 동안 여자의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목사님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있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7명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자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여자, 오려는 이 성경의 기사, 이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 유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심오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든 두 사람과 결혼하든 7명과 결혼하든 그 결혼 생활이 어떻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식이 많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다 만신창입니다. 세상에 만신창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보십시오. 젊은 시절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커가면서 연애 상대를 고르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파트너를 고르면서 결혼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고 자식 낳고 비즈니스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음에 50 넘어서 60 들어가고 70 들어가면은 자기 인생이 결국 다 만신창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covered with wound. 상처로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상처 투성의 인생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상처는 적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의 상처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상처는 없어도 돈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상처가 많겠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영적인 상처가 많겠고 뭔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동안에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괴테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그 고백을 한 지가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내가 70년을 사는 동안에 행복했던 적은 단 3년도 안 됩니다. 단 3년도. 괴테는 세계의 톱 문학가 아닙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려 봤고 그 나라에서 정치도 해봤습니다.
슬픈 얘기 아닙니까?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저는 여러분을 만신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제 쾌제를 부르고 있었죠. 자, 저 예수라는 사람을 올가매는구나.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몇 번씩이나 실패했지만 또 왔습니다. 말리세요.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게 실패지만 또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제 파악을 해라. 너희들 꼴이나 잘 알아라. 라는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제사장 계급이고 사두개인이고 세속주의자지만 너희들이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리고 그렇게 입을 쩍 벌리고 나한테 도전하면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들을 제시하느냐. 주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실 수도 있겠잖아요. 그들도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만신창이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깨끗했던 얼굴들이 7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동포동하고 귀엽고 초롱초롱했던 눈동자와 살빛들이 70년, 8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빼면. 자, 두 번째. 그 여자는 비참했고 슬펐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주님은 부활을 꼬집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여기서 구사하는 논리는 다른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금 달라요. 성자 하나님의 지금 구사는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때로부터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전.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논리는 뭐냐?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후로 1500년 후인데,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만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썩어 문드러졌더라면, 무덤 속에서 죄가 됐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제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그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만일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 여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가정적인 불행이 있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우울한 빛이 가득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연결되다가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 마음에 주님이 없었다면, 그 여자의 가정 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인생은 공이다. 세상 말로 꽝이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세상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빛과 번쩍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슬픈 겁니다. 그 여자나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이 여자가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무의 아내도 안 된다. 자, 그 여자의 족쇄를 풀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하고 나서 어떤 남편의 멍에 속에 들어가 그 밑에서 짐승처럼 일을 안 해도 된다. 어떤 남편의 아내도 안 된다. 왜?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부활 때는 생식을 하지 않는다. 영원체가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일에 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야기지만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 여자의 운명은 바꿔지는 겁니다. 만신창이 운명에서 영광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반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3,000년, 4,000년 아니면 30,000년, 50,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와 죄책감과 비탄과 슬픔과 고뇌와 고생과 아픔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삭은 살아있거든요. 야곱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만 만들 수 있나?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운명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운명 변화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라합을 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거기서 말하는 기생은 그냥 술만 파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까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몸을 팔고 술 팔고 남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안기다 보면은 인생 다 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 여자도 늙은 쭈그렁 할머니가 돼서 죽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살던 그 여자 인생에 뭐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없이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저의 식구들, 식솔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나 나나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들보다 우위에 서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만 느껴지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 인식은 그들이 가엾은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뭐 할 겁니까? 기생 라합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소개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by faith,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자신이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이 같은 신분을 가지고서도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멸망에 함께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명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살몬 사이 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루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잖아요. 이제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너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에 내 만신창이 인생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신창이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오죽 했겠습니까? 온갖 악행과 온갖 타락과 온갖 분열과 영적 정신적 고통과 몸, 영혼 다 와해가 되는 입장에 있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희망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소망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이 됐고 행복이 됐습니다. 이제 만신차이가 되는 그 노선을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가정을 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가정은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 가정 속엔 빛이 꺼졌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주님은 빛을 몰고 들어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폴레옹, 아니면은 웰링턴, 아니면은 시저, 아니면은 히틀러, 어떤 누가 이런 말 합니까?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부패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썩어가는 육체, 그 운명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내 처지 운명 입장에서 나와라. 내가 명령한다.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 속에 엄청난 양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부활. 카타콤 선교자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활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카타콤 순교자들 무덤마다 여러분 조그만 비석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비석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기에 잠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기에 잠들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나는 고문을 불사했노라. 내게 타고는 이 지지는 고통과 아픔, 이걸 다 주님 때문에 다 감수했노라.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들에 가다 보면은 봄에, 이른 봄에는 들꽃들이 피어나요. 민들레, 이른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납니다. 그럼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괜찮은데 사람이 다니는 길 주변에 피어난 것들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고 그냥 밟아버려요. 밟아버립니다.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 다른 사람이 또 밟고 지나가 또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우리 생각에는 다 죽은 것 같죠. 다시 말하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만 들꽃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인생의 짐에 밟히거나 죄에 밟힙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고뇌와 슬픔에 차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죽음을 앞에다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앞에다 두고 낭만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네. 예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예수 믿으니까 내 생활이 정리가 돼. 이거 전부 다 낭만적인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정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사람들이 짓밟고 갑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문제가 많아요. 가난에 짓밟힙니다. 남편에게 짓밟히고 아내에게 짓밟힙니다. 사회에서 짓밟힙니다. 마치 조그만 꽃처럼 밟아버려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1년이 아닙니다.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짓밟힌 꽃들이 다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 밟고 지나갔던 그 민들레와 야생화가 일어나요. 일어나고 다시 피어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는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의 의미는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난은 부함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은 영광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여자의 가정, 이건 가정이랄 것도 없어요. 다 부서지고 다 상처받고 너덜너덜 넝마쪽처럼 되어버린 이 여자, 그리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슬픈 말, 최후에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아니, 사람의 물건이에요? 그 전절을 보니까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대. 물건입니까? 이렇게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세상은 나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야무진 꿈 꾸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물려줄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 여자의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여자의 그 가정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대에서 행복한 자가 되십시다. 돈이 많아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래서 내 사지 백체가 잘 움직이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걸어가는 것도 즐거워. 여러분, 그 즐거움과 예수 믿는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 몸은 깨지고 부서져도 나는 고문을 받아도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여자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하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뚝 서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기름과 등불을 갖고 당당하게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이 여자는 모든 인류의 상징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징해.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상징을 바꾸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의미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겠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여 이 만신창이를 만드는 세상 가운데서 날 지켜주시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주여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우리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